새생명 부흥 집회가 있던 지난 14일 금요일 밤 장애인 아이들로 구성된 사랑챔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50분간의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앵콜을 외쳤습니다. 그때 장애인 아이들이 연주했던 마지막 앵콜곡이 무엇이었습니까?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의 귓전에 울려 퍼질 때에 나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의 가슴에 장애인 아이들의 그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노랫가락이 나도 모르게 같이 부르며 울려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126편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입에 감동과 감격의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는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던 그들의 포로들의 가슴에도 기쁨과 회복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의 가슴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노래가 그들의 가슴에도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가슴에도 고통하고 울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는 구원의 노래소리가, 기쁨의 노래소리가 함께 온 땅을 울리게 하는 이 귀한 사명에 함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의 가슴 속에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소리 함께 부르게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은 그래, 네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 마음껏 해보라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죠. 주전 606년에 처음부터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났던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첫 번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57년에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들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자,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먼저 온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먼저 회복된 시온의 포로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든 것이 황홀했습니다.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먼저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이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들의 입술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래졌노. 흥얼흥얼 어깨는 들썩들썩거리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던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기쁨의 노래소리가 터져나오는 회복의 새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든 회복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가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대단한 노력을 하거나 혁명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들썩들썩거리고 입술에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루아침에 시온의 포로들이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통곡하던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의 함성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마치 바벨론 땅에 잡혀간 포로들처럼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루아침에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절망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흥얼흥얼 콧노래가 회복이 되고 기쁨의 노랫가락이 울려나게 하는 그 위대한 비밀은 3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회복된 사람, 먼저 돌아왔던 시온의 포로들은 무엇을 했길래 구원과 기쁨의 노래소리가 온 열방에 퍼져갔던 것입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돌아온 사람들, 먼저 회복된 사람들은 자기들만 모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먼저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땅에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 아직도 남겨진 시온의 포로들의 가슴에 감사의 노래가 회복이 되었고 기쁨의 노랫가락이 온 땅에 널리 퍼져간 줄로 믿습니다. 2012년 2월에 장애인 인권운동의 아버지였던 강용호 박사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만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학교 다닐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지인들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은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씩 둘씩 주변을 정리하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더 은혜로웠기에 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두 번째 감사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지 벌써 50년 전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한 마음입니다. 나는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 오늘도 나는 당신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이끄는 등대였고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아직도 봄날에 반짝이는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나는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시편의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강용호 박사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기쁨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입을 열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편지를 남기고 감사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통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 위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이 땅에 남겨진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들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어둠과 캄캄한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마다 감사의 말이 시작이 되시고 감사의 찬양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구원의 노랫가락이, 기쁨의 노랫가락을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두 번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4절 말씀을 공동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야훼여 저 네게브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평소에 강바닥은 바삭바삭 메말라 있습니다. 군데군데 움푹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곳을 길로 삼아서 그 땅을 걸어 다녔습니다. 시내도 아닌 것이, 길도 아닌 것이 정체가 분불명하지만 그러나 우기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삭바삭 말라있던 강바닥에 생명의 물줄기가 콸콸 솟구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 커다란 물길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126편에 시온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 바벨론 땅에 회복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고 메마른 강바닥에 커다란 물길이 돌아오듯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에 매여있는 그들도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노랫가락을 같이 부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의 2절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차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머물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잡혀온 신세이지만 그들이 있던 고향 땅보다 바벨론이 더 살기에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나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성은 황폐화되어 버렸고 내가 마음을 먹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목숨조차 건질 수 있을지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삭바삭 메말라버린 네게브의 사막처럼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들의 삶이 심하게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마른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그들도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자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쾌락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형제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남방신의 물길이 돌아오듯이 구원의 노래가, 기쁨의 노랫가락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개봉되어서 한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기독교 영화가 바로 워룸이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워룸을 보셨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는 남편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아내, 이들의 가정에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부부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외동딸과도 어떤 대화도 없는 그런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집을 팔려고 한 할머니가 이 부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여기저기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가장 내 집에 가장 보물 같은 방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워룸, 전쟁하는 방,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기도의 골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리즈가 이 할머니를 만난 것은 바로 할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 여전히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길도 열리지 않고 저 길도 열리지 아니하자 리즈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서 이 남편이 사랑하는 막내딸과 운동회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회복하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한 여인의 눈물 흘린 기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가정의 구원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온의 포로로 먼저 들어온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포로된 그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가슴 가운데 구원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회복의 은혜, 구원의 노래소리가 온 열방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구원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 번째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무려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자, 손녀 때까지 70년의 고난의 눈물을,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농부는 이런 봄에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인내하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기쁨이 씨 뿌린 자들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고난 중에 울고 있던 사람들,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했던 사람들,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눈물을 뿌렸고 헌신의 눈물을 뿌렸고 섬김과 봉사의 눈물을 뿌렸을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셨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고난중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희망의 씨를 뿌려라.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노래와 구원의 새 노래가 충만하게 넘쳐나리라. 충만하게 회복되리라. 창세기 41장에 38절로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17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바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방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깊고 깊은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누명을 쓰고 캄캄한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까? 창세기 50장의 20절, 21절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긴 세월 요셉은 캄캄한 흑암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눈물의 씨를 뿌렸던 것이죠. 변함없이 충성했고 변함없이 정직했고 변함없이 성실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정직과 성실의 씨를 뿌렸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랫가락이 온 땅에 울려 퍼져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자연교회를 방문하고 지적장애 아이들과 사랑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던 분이 손인경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사랑챔버, 이 책에 보니까 사랑챔버의 지난 17년간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손인경 선생님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시고 예일대 음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바로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소마트리오를 창단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와 한예종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이 손인경 씨가 예술의 전당에 가서 장영주 씨가 연주하는 연주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마지막 말미에 이 장영주 씨가 바로 부산에 있는 시립 바로 가난한 소년의 집 아이들, 그 아이들과 협찬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뭐지? 나는 못하고 살았지? 소아마비였던 아이작 팔만은 도대체 누가 처음 가르쳤던 것일까?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인도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던 바로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음악을,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폐 아이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 1급, 2급 장애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바로 68명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니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책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하루하루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인내의 씨를 뿌리고 지적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치료한 것은 저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 손인경 선생님이 지휘하시던 사랑챔버의 그 감동 어린 연주를 들으셨습니까? 한 사람의 눈물로 뿌린 섬김의 씨앗이, 헌신과 봉사의 씨앗이 장애를 둔 아들딸을 때문에 가슴이 부러져 내렸던 부모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아들딸이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자신을 낙띠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절망과 어두움에 묻혀있던 부모들의 가슴마다 기쁨의 노래소리, 감격의 노래, 유레이즈며 기쁨의 노래가 온 성전에 힘차게 울려 퍼져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나는 저 높은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나는 내보다 더 큰 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정한 기쁨의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재림예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씨를, 인내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의 날을 받아 누리시는 구원의 노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5장 11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울고 있던 시온의 포로들처럼 탄식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죄에 포로된 그 백성들, 아직도 바벨론에 남겨진 그들을 위하여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셔서 그들도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온 열방의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랫가락을 힘차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